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기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5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규추를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마다 10개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장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두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돌이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밧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그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의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건축이 완료가 되는 걸 읽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걸 잘 모르니까 한번 이걸 따라서 만들어진 그 모형들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오히려 또 이해되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참 고민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에 같이 나와 있는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그 건축물, 하나의 건축, 그 인테리어라고 하면 될까요? 어쨌든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의 건축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의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왔었고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성전의 기둥. 이 성전의 기둥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노스로 만든 기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시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비용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노스로 도금을 한 게 아니라 기둥 자체를 그냥 노스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귀한 이 기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두 기둥이 그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녹기둥은 어떤 크기로 만들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13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13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은 높이가 각각 18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8규빗 하면은 잘 모르겠지요. 그렇죠? 요즘의 길이로 환산하면 한 8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넓이는 12규빗이라 했으니까 한 5.5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m와 5.5m, 높이는 8m고 두께는 5.5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넓이는 5.5m가 되는 기둥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기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대단히 높은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둥머리라는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왜 이런 기둥 같은 거를 짓고 나면은 기둥 위에다가 왜 뭐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기둥 머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둥 머리의 높이만 5규빗이다 그랬으니까 한 2.2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 머리만 해도 제 키보다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 머리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을 두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기둥과 함께 그물 그리고 기둥 머리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장식했는데 7개씩 장식물을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줄 석류를 그 그물 위에 두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 모양으로 뭔가를 또 막 꾸며요. 이 기둥을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둥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사실은 이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보다 이 기둥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기둥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걸 하나 하면 이야기했나 하면 성전 주랑 제 성전의 복도의 양쪽에 기둥이 탁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의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야기했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가지의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기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또한 이 기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긴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가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야긴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지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세우고 있지만 솔로몬 안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성전을 세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지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울 것이고 세우는 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 기둥들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세워주시지만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힘든 일이 오면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렇게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둥이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보아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두 기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영락교회를 저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직분자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세우시는 기둥이 되신다. 교회를 세우시는 기둥이 되신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기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떡하고 바치고 계시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울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심을 좀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른 무언가가 먼저 생각이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다. 내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걸어. 또한 우리들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별로 겪는 것 같지 않는데 꼭 나에게만 오는 것만 같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요동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약인이고 보아스이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나를 든든히 받쳐내는 기둥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기는 하지만 절대로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좀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약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인이 되시고 보아스가 되시는 것에 더하여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도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교회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의 앞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인이 되고 보아스가 되시는 건 너무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아픔과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믿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으로 서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동일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기둥같이 서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은 뭔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좀 살아가십시다. 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붙들었으면 내 하나님 앞에 좀 오랫동안 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좀 하다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나의 능력이 미칠 것 같으면 하고 못 미칠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들어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는 우리들의 삶에 비록 좀 연약함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내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성도들처럼 적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울 것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좀 연약한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연약한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선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기둥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지만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노스의 대장장이었다.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그치? 이 기둥을 만든 사람, 이 성전을 만들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치? 아버지가 안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대요.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당시에는 놀림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순혈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고 얼마나 많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노스의 기술자가 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연약하디 연약하고 자기의 삶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도 별로 보여줄 것이 없고 자기의 가족으로 따져도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서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서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많은 것으로 그 기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서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 주님께서 나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야긴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보아스가 되신다. 주님은 나를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런 하나님은 바로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신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나의 삶에 있는 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기둥으로서의 한 걸음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세울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해도 약해도 약함이 있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주님, 내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이 나의 야긴이 되시고 보아스가 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주님의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